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위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욥기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흙을 뭉치듯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흙을 뭉치듯 만드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고, 그리고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위대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서기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61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단기를 많이 쓰다가 이제 군사혁명 이후에 50몇 년도에요. 그 5.16 혁명 한 그해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연호를 서기로 정하자 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단기, 해서 단군 기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지금이 이제 2016년이니까 1961년도 하면 그렇게 오래된 서울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가끔 어질어질하니까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이에요. 근데 이게 1961년도에 뭘 썼냐면은 서기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 전에는 단기를 썼어요. 단기. 그 단기가 이제 뭐냐면은 단군 기원에서 진화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느 시점을 사람 두고서 서기를 쓰는데, 이때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해, 예수가 탄생한 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안노 도미니 해갖고 라틴어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서기 1년 해서 지금까지 2016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단군하게 되면 현재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은 2333년을 더하면 이제 현재 단기 몇 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단기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333년 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2336년 요걸 기점으로 해갖고 2016년 그러니까 더하면은 이제 4000 몇 년이 지금 이제 단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기를 나누어 쓸 때 이제 서기와 단기를 쓰면서도 우리가 이 연도를 이제 왜 계산을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조선 또 그 앞에 고려, 고구려 이런 연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거꾸로 쭉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서기로 몇 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조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조선, 조선징, 조선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392년도에 누가 나라를 세웠냐 하면은 이게 이제 1961년도고 1392년도에 이때 이제 이성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성계가. 이때 등장을 할 때 그때는 1392년을 안 쓰고 예를 들면 단기 몇 년? 그러면서 이제 요 이웃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어느 왕 몇 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일본에도 보면은 명치 시대에 있으니까 메이지 몇 년, 지금 헤이세이 몇 년 이렇게 하고 그 몇 년이 서기하고 이제 겹치면서 그 날짜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33년이라고 하는 이때 이제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단군이 나라를 세우는데 단군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333년 하는 이때에 이제 그 BC 2333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꾸로 이제 하는 거니까.
단기를 따지면 요게 더한 숫자가 되는 거고, 그죠? 형섭 이거 더하면 얼마나 되나? 4349년. 지금 단군 하면 4349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C 그러면은 2333년 했을 때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이제 성경을 조사를 하고 누가복음 3장,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이런 여러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성경 연대를 거꾸로 쭉 나가게 되면은 BC 몇 년도냐면은 이때 2166년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BC 2166년은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그걸 거꾸로 쭉 계산을 해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셈이 2516년에 셈이 몇 살이 되냐면 100세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 앞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셈, 노아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벨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할 때 몇 년이 되냐면은 2387년이 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0장에 벨렉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벨렉이 2387년 됩니다. 그 벨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오면서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렉이 30살 때가 2387년이고 벨렉이 30살 때 르우를 낳았는데 그때가 몇 년이냐면 이제 2355년 해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땅이 갈라지고 바벨탑이 흩어지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백두산에 환웅이 내려오고 곰, 호랑이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건국신화는 그 나라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도마의 벽화 같은 게 지금도 있거든요. 도마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 불국사의 어떤 그 기와가 십자가 형태에 있는 그 십자가의 모양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장보고가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을 봐가지고 국제사회가 교류가 되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벨렉 그리고 바벨탑 사람이 흩어지고 하는 이 시점이 거의 이 시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단군 신화도 나름대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요때 이제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집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유다. 여기에 솔로몬, 여기에 다윗 하는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BC 931년, 93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홍무 몇 년도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다. 그때가 서기로 계산하니까 1392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듯이 일본, 중국, 세계사를 쭉 합치다가 보면은 결국 뭐가 나와요? 이때의 시점이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게 모든 세계사에 공통적으로 931년, 9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신학교에서 그럼 930년으로 하자. 이렇게 갖고 나온 게 이제 뭘 하냐면 그걸 성경을 거꾸로 나가다가 보니까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도다. 출애굽한 연도를 1446년도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던 거, 그죠? 이삭, 그 후에
아브라함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면은 아브라함 2166년도까지 계산이 돼요. 요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 후에 성경상으로 한두 명 사람이 빠진 게 있어요. 이빨 빠지듯이. 그 대개 추정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딱 시점을 언제, 아담이 이제 930세에 죽은 걸로 보는 거니까요.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930에 죽었는데 요 거꾸로 올라가서 930 이렇게 계산하면은 BC 4174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추정입니다. 근데 실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중간중간에 한두 명이 빠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서 빠진 게 있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좀 빠진 게 있고 창세기 11장에 좀 틀린 게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족장 아들 이렇게 이어놨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기에 이럴 때 우리나라 그 1507년도 이런 그 루터가 면죄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하고 이런 막 하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성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콜럼버스 그때 당시에 서구 미국 이런 대륙 발견하고 하는 그런 동서의 서로 우리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군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 단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냐면은 이제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다.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호랑이하고 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 20쪽을 주고 뭐 100일 동안 굴 밖에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20개 갖고 20일을 버티니까 20하루째 사람이 됐더라. 그래서 웅녀라고 하더라. 그럼 웅녀와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요 장소는 백두산.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태어난 아이가 단군인데 이게 이제 지금의 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 그때가 BC 2333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신화는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래에서. 박혁거세는 그 아래에서. 다 신비스럽게. 가끔 이북 이만갑인가 보게 되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김일성인가 김정은 장군은 세 살 때 꼰충 100발을 쌓아갖고 100발 100중 명중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계속 들으면은 그러려니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면 그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 5살 때는 장력으로 곰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린 만들잖아요. 홍길동전 나올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원숭이 있잖아요. 손오공 같은 거 나오면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우리나라는 정당한 국가고 나를 다스리는 저 임금은 훌륭하고 힘이 있고 강한 자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통치를 당해야지 되고 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2333년이라고 하는 이 즈음에 벨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이 있어갖고 흩어짐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어디론가 다 흩어졌을 것이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아마 이걸 어떤 신화로 만들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 민족사 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민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웅이 내려왔다,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왔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웅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요 개인을 일반적인 집단으로 여긴답니다. 민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거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이동을 했다.
그 어디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내가 시주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밝히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추론하기를 이때 벨렉이 있었고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아마 나눠지면서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은 성경 어딘가를 뒤져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 얘기는 못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하늘이 결국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이제 북의 사이하고 목의 사이가 있어요. 북의 사이는 강한 게 북의 사이의 아버지가 되고 약한 게 여성이 되는데 목의 사이에서는 강한 게 뭐가 되냐면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을 땅으로 보고 목의 사이의 하늘을 누구로 보냐면은 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요 호랑이를 우리가 한문으로 호랑이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호랑이 한문으로 할 때는 호 범호자를 쓰지요. 호인데 범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이 중국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트. 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하늘을 어떤 색깔로 봤냐면 푸른 색깔로 보지 않았대요. 하늘은 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하늘을 검다라고 봤을까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천자문에 나와요. 천자문. 예, 거물현. 그러니까 하늘 천 따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가마솥에 누룽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물현 누를 황. 그런데 요 천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검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늘은 검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누렇다는데 곡식이 익어서 누른 게 아니고 황무지가 된 거예요. 황무지가 됐다 이 황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가 왜 됐느냐라고 또 거꾸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추론을 하면은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밤인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밤은 도망가서 사라지고 원래 본래 검었던 검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가 됐냐면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오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이제 떡 팔러 다니는데 엄마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하다가 떡 다 놓고 나중에는 잡혀 먹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아왔는데 오누이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죠. 그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호랑이도 줄을 타고 올라오다가 줄이 끊어져 갖고 땅으로 뚝 떨어져서 수수밭에 똥구멍이 찔려갖고 피가 나와서 수수가 붉게 됐다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오누이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 검은 현, 이 검다라고 하는 이 하늘이 뭐냐면 이제 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짐승이 아니라 그러면서 민족사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각 나라마다 천지창조에 대한 신화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천지창조에 대한 신화가 없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곰이 사람 됐다라고 하는 짐승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은 이것 또한 어떤 조선에서 갖고 있었던 천지 신화의 하나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물현, 이게 하늘이 검다. 그러니까 우리가 칠흑 같은 밤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다라고 그러는 게 칠흑 같은 밤이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은 그 칠이 무슨 칠이냐면은 산에 가면 온나무 있잖아요. 오칠한 거와 같이 검다 해서 칠흑과 같은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들고 벨렉이 되고 그리고 바벨탑 나뉘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신화나 사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틀립니다. 누구나가 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천, 땅지, 땅은 누렇게 황무지가 돼서 몹쓸 땅으로 됐고 하늘은 여전히 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봤을 때 지구가
파란 띠 같은 게 둘러져 있는 거는 바닷물이 반사가 돼서 그런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빛의 산란 때문에 파랗게 보이지만 우주선을 타고 나가지고 별 사이의 공간을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까맣더라. 그래서 거물현이다. 왜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가? 우주관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간 상황이 좀 다르죠. 창조와 진화를 놓고 사람들이 자꾸 다툽니다. 창조와 진화를 놓고 다투면서 각국마다 창조 신화를 두고 나라의 건국 신화를 두고,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라고 하면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화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진화가 있습니다. 진화. 야, 원숭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된 거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나온 걸까요? 이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화론이 나오는, 그 의도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의도를 모르면 계속 여기에서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 퍼져갖고 요 지구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것. 이 중에 또 누구를 선택해요?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 선택하죠. 저 11장, 12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이 진화를 통해서 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 밝혀낼 수가 없어요? 과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학은 현재 지금 이 순간 땡 하고 지나가는 1초 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학문적으로 어떤 뭐 현미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밝혀내고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과거를 약간 추론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는 것이지, 이전에 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타임머신? 그거는 만화에서 나오는 거지, 훗날 우리가 생각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직접 볼 수 있나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현재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 현재를 가지고 뭘 자꾸 부인을 하냐면은, 과학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IQ가 높잖아요. 야, 나보다 똑똑한 놈이 말하는데 진짜일 거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글 다 쓰는 글쟁이가 와가지고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음악가가 정명훈이가 와가지고 작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맞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진화를 생각하다가 그때 원숭이가 몇 마리였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원숭이 한 마리에서 진화가 되다가 갑자기 남자 여자로 바뀌었나? 아니면 원숭이 두 마리가 동시에 진화가 동시에 되다가 남자 여자로 바뀌었나? 별 생각을 제가 다 해봤어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한 마리였는지 두 마리였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 내가 하나님께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회의론자, 의심이 많은 자, 이런 자들은 뭘 갖다 근거를 대줘도 그걸 계속해서 자기의 신념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운 상태로 가서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 적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이거야 라고 어떤 확증을 갖고 만약에 가본다고 해보세요. 학교에 선생님 얘기하는 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중요성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자, 집을 짓는데, 집을 질 때는 보통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집 짓는 순서. 집 짓는 순서 보게 되면은 땅 하잖아요, 그죠?
황토 집 짓는 사람은 여기다가 숯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숯 기운이 올라오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뭐래요? 기둥 세우고, 뭐 석가래 놓고, 그리고 지붕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붕만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네가 이거 받치고 있어. 이렇게 보면 몇 년 받치겠어요? 네? 아파트 10층짜리 세워놓고 야 100명 다 원주시네 100명 다 모여. 물론 고인돌 가서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찍어요. 고인들 그 아이들 삥 둘러놓으면 아이들이 손 딱 받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몇 명이나 얼마나 이거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결국 그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가르치며 너는 내가 만든 거야. 그것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나 이런 데 빠지게 되는 이제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원숭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을 뛰어넘는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은 없어요. 종 내에서 변태가 되는 건 가능해요. 어떤 환경이나 DNA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뭐 변형이 된다든지 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종을 뛰어넘는 변태는 없습니다. 자, 인간은 사람하고 달라요. 짐승은 짐승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는 본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짐승이 생각을 합니까? 짐승에게는 사유하는 능력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짐승은 짖는다고 그러지 말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하고 짐승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데 중간에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왜요?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전파된 대상 중에 대표자로 이방인의 대표로 누가 등장을 해요? 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말은 아주 논리적이며 우리가 지금 갖다가 끌어다 써도 하등 문제가 없는 원칙적인 말만 하게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욥은 더듬 하면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도 난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욥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는 걸 가르치게 뽑아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짐승은 그걸 해요 못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갈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누구를 이끌어내요? 하와를 이끌어내며 아담 이브라 하였다 여자라 하였다 라고 하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있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있다. 그럼 태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와 공통조상 갖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화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은 진화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모른다가 정답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갖고 각기 종류대로 만드는데 이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새, 물고기, 짐승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하며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며 종류대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영어로 아담이.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목숨이죠. 그때는 인간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이나 다른데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으나 라고 하면 성경에서 또 다른 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보고서 야, 성경에서도 예수 말고 하나님 말고 또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이 신이 어떤 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자가 많이 있으나 창조주 한 분,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자들은 원숭이에서 사람, 뭐 또 단군 신화 이런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생각을 흔들리도록, 그러면서 결국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네가 봤어? 이래 물으면 어때?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그러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화는 창조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화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직립보행, 우리 같이 두 발로 서서 걷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새 두 발이죠. 그럼 새는 공중을 나는 거고 땅에 있는 짐승은 아니죠. 그죠? 지금 태화가 돼가지고 지금 땅 위에 있는 거죠. 모든 화석에서 직립보행을 한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은 뭘 자꾸 진화론자들 뭘 자꾸 따지냐면은 이제 그 화석을 갖고 화석의 치아 상태, 요 머리의 어떤 크기, 용적, 그리고 요 안면의 각도, 이걸 가지고 이게 원숭이냐 사람이냐를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땅속에서 무슨 뼈를 발견을 하면은 이게 몇 년도 된 거다 라고 하면 지질학적으로 구분을 하여 이게 몇 년도 된 무슨 원숭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드러내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완전하게 우리 영어 그 U자 형태로 이렇게, 짐승의 경우는 턱뼈의 치아가 이런 형태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같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설령 치아의 구조다라고 하면 어떤 화석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통째로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없고 다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불어 자료를 정리를 해놓고서 이야기를 안 드릴. 왜냐하면 그걸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안면의 각도를 갖고 이게 원숭이냐 사람이냐를 구분하기 시작을, 과학자들이 그 근거로 삼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원숭이 형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9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탄소 측정법이 개발이 됐어요. 1949년도에. 이때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949년도니까. 1949년도에 탄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우리 사람 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탄소 14라고 하는 어떤 성질이 있답니다. C14. 탄소 C14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요 C14라고 하는 요 물질이, 사람이 만약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의해 갖고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먹어서 생기고 변을 보고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만약에 딱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14가 딱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오염이 되지 말아야지 돼요. 땅속에 들어가서 오염이 안 돼가지고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는 완전하게 크로스되어 있는 어떤 개,
완전 한 루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을 보존된 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 탄소가 예를 들면 100이 있었다. 요 100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5,700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걸 가지고 요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700년이 걸린다. 그래서 5,700년 또 그 다음에 3,000 몇 년 하다 보면은 탄소 측정법을 갖고 10만 년 이상은 계산할 수가 없대요. 10만 년 이상은.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진화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억년, 10억 년, 25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화석을 발견하더라도 탄소 측정법을 사용하지를 않는답니다. 왜? 탄소 측정법을 사용하면 자기들이 몇 억 년 얘기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질 연대만 가지고 이거는 몇 억 년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측정 연대법 이걸 하는 것도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오염이 안 되고 다른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어떤 유리굴 안에 갇힌 상태로 딱 밀봉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십사가 보존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측정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탄소 측정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제 우리 과학 자연책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이런 걸로 쭉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예전에 이제 국민일보에 기사 나왔던 것, 또 창조과학회 이런 데를 보고 또 다른 신문에 나왔던 것도 살펴보면은 결국 그들이 그걸 주장을 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하나가 발견이 됐냐면은 1970년도에 미토콘트리아라고 하는 어떤 DNA가 있답니다. 사람 몸에 미토콘트리아 DNA. 그 미토콘트리아 DNA는 남자를 거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성만 갖고 내려간답니다. 특이한 DNA래요. 그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는데 그 DNA는 모계로부터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가 있더라도 여성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100 몇 명, 140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7명인가? 하여튼 100 몇 명의 여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태반을 기증을 받은 거예요. 태반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전 세계에 있는 다 사람들을 가지고 딱 조사를 하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상은 한 사람 여성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학설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희한하게 이들이 어떤 한 여자에게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인류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을 하며 그럼 최초의 여자가 누구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과학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보게 되면은 그냥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아담의 이브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데 뭘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며 또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 사람은 아프리카 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아프리카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연구한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근데 그룹에서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거야. 그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어쩌면은 그 아담 이브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 너희 노력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한번 받치고 있어봐. 몇 년이나 받치고 있는가? 이 받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부인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 역사가 시작이 되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원수인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든 신일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는 그런 의미로 만드는 겁니다. 그 욥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몸을 흙을 뭉치듯 하셨다. 그러면서 흙을 뭉치듯 만드는 여기에다가 창세기 2장, 3장에 가게 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 생명이 된 자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바라봤고 가인은 바라보지 않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퍼친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야 가서 좀 전해봐 라고 하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십자가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택함 받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특별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 해서 별도의 종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내 피부와 살을 만드셨다. 욥기서 31장에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3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791쪽입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9편 그 뒤로 가셔가지고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택하셔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에도 가게 되면은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는데 정자의 숫자가 몇억 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천만 분의 1. 그 중에 한 개가 딱 난자와 만나서 잉태를 합니다. 그럼 잉태를 하면은 뱃속에서 몇 달이 있어요? 10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에서의 100년을 위함이고 이 땅에서의 100년은 훗날 1000년을 위함이라. 훗날 1000년이라는 것은 영원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1000대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1000으로 숫자를 딱 자른 게 아니라 영원토록 많은 무궁무진한 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태아가 보통 9에서 한 10주 정도 되면 모든 장기가 다 있답니다. 제가 스텔스기, 비행기, 이런 보잉 747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쩐 얘기 집에서 책을 보는데 날파리, 지름이 0.5mm도 안 되겠어요. 뭐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걸 잡으려니까 잘 도망다녀요. 그거보다 더 예민하게 지능 있게 보잉 747기를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습니다. 9주, 10주만 되면 우리 엄마의 태 안에서 모든 장기가 형성이 되고 인간으로 거의 형태가 다 갖추어집니다. 임신 4주가 되면은 5mm가 된대요. 크기가. 태아의 크기가 5mm도 이만하죠. 근데 그 안에 머리하고 이게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러죠. 임신 9주 되면은 30mm, 3cm가 되고요. 12주가 되면 키가 5cm가 되며 지문까지도 완벽하게 생긴답니다. 12주가 되면은.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는 놀랍죠. 우리 눈이 보세요. 이게 100조분의 1, 100억분의 1도 아니고 100조분의 1의 와트, 빛도 분간을 한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귀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20에서 2만인가? 아주 미세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범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면 가청 주파수 범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좀 몸이 약간 불편하니 이해하세요 그랬는데 귀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머리가 팽 돌아요. 그리고 그냥 탁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며칠 다니다가 그저께 병원에를 갔더니 이 귀에 무슨 돌멩이가 있대요. 이석인가 뭐가. 그게 빠져나오면은 균형을 못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 몸을 이래 제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데 그게 아직도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어떤 때는 막 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좀 인체의 신비가 이렇게 놀라워요. 왜 내가 참을미를 많이 하는가 했더만은 그게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권투 선수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게 권투 선수들이 딱 때려서 펀치가 세갖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귀를 맞으면 이게 흔들려서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혀 가지고 단맛, 쓴맛, 뭐 신맛, 짠맛 이런 거 다 하지만 네 가지 맛만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 맛만 해도 뭐 몇백 가지가 나오고 우동 국물만 해도 일본에 가면 1000가지가 넘는다 하고 그런 맛을 감별해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모든 것들. 가끔 보면은 코딱지, 우리 해웅이 와가지고 코딱지를 막 후비더만은 딱 하다만 쫙 빨아먹더라고요. 이게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크면 알죠. 우리 둘째도 체악, 다른 사람 코딱지가 많이 들어오겠는데 체악 코딱지는 또 끄집어 내가 이렇게 보면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코딱지가 안 생기면 이 폐가 좀 안 좋아지겠죠. 코 안에 작은 털 몇 개 있는 게 우리가 나오는 금성이나 어디 LG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필터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인체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면은 지혈이 돼요. 이 지혈이 되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지혈이 되고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딱정이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그 혈액 응고하는 뭐가 있답니다. 근데 그 프로트롬빈이 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아이가 딱 출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혈액 응고입니다. 혈액 응고. 근데 이 혈액 응고가 아이가 딱 출생이 되면서 요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후 5, 6일쯤 되면은 약 한 80에서 한 90% 정도가 된대요. 그러다가 요게 생후 8일째가 되면은 110%가 돼요. 110%. 그러다가 9일째가 되면 얼마로 떨어져요? 100으로 떨어져갖고 죽을 때까지 100이에요. 일평생에 프로트롬빈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은 출생하고 8일째. 왜 8일에 할례를 해라고 했냐? 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하고서 그래서 8일째 할례하라 했구나. 혈액 응고되고 소독이 되고 하는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첨단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인간의 그 생기가 없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생기가 없이 만들어진 건데 생기는 누구에게만 들어왔어요? 아담에게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만 들어와서 생기가 생명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인류에게서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한 사탄이 계략이며 사탄의 종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도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며칠을 만들었냐면 6일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6일간이라고 하면 이 6일이 하루에 24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6일째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의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딱 6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학자들 간에 싸워요. 요미 24시간이니까 하나님 6일 만에 창조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 진화를 이야기를 하면 점진적인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점진적으로 했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몇 억 년에 걸쳐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점진적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진적. 그 점진적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큰 간격이 있다. 아니면 1장 1, 2절하고 3절하고 큰 간격이 있다. 근데 그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 간격이 있는 그 시간에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혼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이 사탄이 그때 등장을 해서 땅을 혼돈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면 간격 이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1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비유이며 이론이다. 이게 실제 창조가 아니고 그냥 비유라고 여기면 된다. 그냥 우연히 생긴 건데 그냥 비유로 여기면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는 못해. 하나님의 창조다. 근데 이제 그게 점진적인지 간격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들었는데 그 엿새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어쩌면은 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이 뭐 하나님 6일이라 하면 6일이고 그때 가서 그때 6일인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울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를 하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면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며 빛을 뭐로서 나누어요? 빛을 낮, 어둠을 밤, 해와 달 이렇게 이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럼 두 번째 날에는 뭐 하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바다, 뭇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바다와 뭇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 간격 이론, 점진적인 이론 이런 거 말고 그건 모른다. 근데 엿새 동안이 엿새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는 일단 둘째 제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을 구분하고 어떻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어떤 특징대로. 예를 들면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삿짐 센터에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 이사를 하니까 우리가 손으로 안 대도 자기들이 알아갖고 탁탁탁 넣어줍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싸갖고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싸놓고 친구들 불러서 이사해놓고 그 친구들 막걸리 사주는데 지금 포장 이사 값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야, 농은 여기야. 안방 무조건 들어가도 그거 말고 이쪽에다 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불 놓고 벽에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크게 구분하여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여기다가 다스리는 자 권한을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며 빛을 낮과 어둠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태양, 달, 별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주관하게 하라. 만들죠. 그 다음에 궁창위가 어디입니까? 궁창위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는 뭘 만들어요? 새를 종류대로 만들어요. 궁창 아래는 어디예요? 땅,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물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무채다가 뭘 만드냐면은 짐승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네가 아담, 네가 전부 다 이걸 다스려라. 이렇게 하며 짐승을 만들어 놓은 마지막 날 엿새째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각도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진화를 이야기하는 결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함이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은 없다.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없습니다. 종 안에서는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습기가 많은 데 가서 산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코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아들 셋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갈라지면서 이제 뭐 피부가 검정인 사람, 황색인종, 백색인종 이렇게 나님이 어떤 자외선 이런 영향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긴 있죠.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바뀌지만은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아까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이 변하지 않았듯이 모든 사람은 남자는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남자는 역시 여자로 말미암아서 나왔는데 그들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붙였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생명이 된 그거는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에 대한 개념, 진화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과학은 현재를 기준하여 연구하는 것이지 현재를 기준하여 뭔가 연구를 해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가본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가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무한대를 본 남자 그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영화. 나는 봤는데 사람들은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명을 해냈지만은 내가 본 어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보고하는 거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닌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세계사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어디를 가가지고 어떤 흑인을 미국에다가 데려와가지고 구경을 한번 시켰는데 가니까 그 뭐 미시시시피 강 무슨 강에 가니까 뭐 이런 배가 다니고 이러더라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배가 다닌다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 큰 배가 있고 빌딩이 있고 하는 거를 안 믿죠.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간 사람들은 갔다 와가지고 그 강 안에 가니까 악어가 있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악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 나라에 가니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내가 과학자만큼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바를 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딱 하나 사람이 그럼 거꾸로 진화가 된다고 하여 외계인같이 로봇같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 각기 종류대로 그 개념 한 개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와 그리고 벨렉 그리고 바벨탑 나뉘어짐 이런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진화론자도 믿음입니다. 진화론자도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자기 신념의 믿음, 자기 생각,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우리도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었다가 되지만 사실은 믿게 해주는 어떤 힘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이냐 어떤 또 뭐야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수직으로 100m 되는 여기 똥통에 빠졌어요. 내 혼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가 좋다고 헤엄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애적 부르심이 있지만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영화 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그 슬럼독 밀리어네어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지나가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유명한 영화 배우가 딱 나타나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타나는데
이제 뭘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 영화 배우한테 뭘 하나 의뢰하지 되는데 이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서 어느 놈이 문을 잠궈버려. 하고 못 나가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똥통에 빠져. 그 똥통에 빠진 그걸 해치고 나와가지고 그 영화 배우에게 가가지고 사인인가 뭘 하나 받아요. 그럼 그 아이가 똥통에 빠지고 사인 받은 거는 왜 빠졌을까요? 왜 사인을 받았을까요? 영화 마지막에 또 그 결론이 나와요. 영화 마지막에.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여성하고 데이트를 하고 사귀는 사이였는데 그 여성이 나쁜 집단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식모 비슷하게 사라져버려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찾아오도록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자기가 겪었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기가 겪었던 문제. 그래갖고 답을 딱딱딱 맞춰요. 어디 그 빈민촌에 가서 막 놀고 있다가 지폐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거기가 벤자민 브랭클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퀴즈에 나가니까 그 퀴즈를 내는 거야. 100달러짜리 지폐에 누가 있느냐? 벤자민 프랭클린. 이게 맞춥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는 이 시골 뛰기 그 빈민촌에 있던 놈이 퀴즈를 계속 맞춰 나가니까 너 지금 문제 어디서 유출된 거야? 이걸 계속해서 이제 가서 취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풀려나면서 이 친구가 거기서 1등을 해갖고 상금을 밀리언 탑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자막으로 쫙 나와요. 이 청년이 천재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컨닝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답이 뭘까요?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는 말로 그게 그 친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꿔 얘기하면 영화 대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요, 딱 그 시점을 넘어섰을 때는 그게 보이고 그 시점이 안 넘어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뭘 내가 노력했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거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을 딱 통과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하고 나하고 내가 포항에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주에 온 거는 이미 이전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근데 내가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을 두고 그걸 계속 흔들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머리 뛰어난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창조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그리스 신화야, 반군 신화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알게 되면은 그들이 치는 공갈, 구라가 얼마나 센가 이거를 생각해내면 돼요. 그리고 과학은 현재를 밝히는 학문이다. 과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등을 끄집어 갖고 지금 현재를 보고 여러 가지 탄수 이런 걸 가지고 과거를 추론을 하는 것이지 옛날 걸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만 알면은 이제 창조에 대한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사실성, 성경은 사실인 것이 아마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도 점진적, 간격,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기록이 안 왔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간략하게 해놓고 12장부터는 뭐예요? 아브라함 시켜갖고 복음 전해라 이 얘기한 게 성경 전부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 계속하여 거부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것 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